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 시리즈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9주일의 주제는 성천 후의 그리스도의 앉으심, 그리고 오늘은 제51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430페이지로 가서 그 내용을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왔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일원, 즉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붓는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두 번째입니다. 그런 후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여기 이놈이를 말하는 거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하고 보존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하고 보존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구주일에 나오는 구주일에 나오는 하이델베르크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26문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들어가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이라는 고백인데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아무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제가 해석하고 있고 해설하는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51문은 성천하신 후 하나님 오른편에 교회의 머리임을 명시하는 50문의 답변에 이은 질문이고,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머리의 사역, 머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폈다면 51문에서는 그 머리의 의미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또는 우리에게 와 닿느냐, 그 타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신앙 고백서에서 설명을 하고 교리문답서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지만, 칼빈 선생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to us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죠? God is like to me,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사역은 두 가지로 명시되네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교회의 지체에게 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적에게서 지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는 은혜를 베푸셔서 강화시키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산성과 요새에 그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다고 봅니다. 자, 봅니다. 선택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servant이다. 이것이 사실상 인간의 주요한 목적이죠.
삶과 죽음에서, 그죠? 우리가 이것을 일문에서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그것의 의미가 뭐냐? 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을 쓰면서 서문에서 늘 servant of Jesus Christ 이렇게 이제 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자, 구세주, 구원자, 구세주, 구속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deliverer, 그 다음에 구세주니까 savior. 29문에 있고요. 우리가 11주일에서 11주일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죠. 그 다음에 구속자니까 redeem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냐? 나의 deliverer, savior, redeemer, 그리고 나의 구세주. 이제 구세주라는 이 말이 이제 기름 부음을 구세주라는 세비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리디머가 되겠죠. 그래서 12주일에 그리고 31문에서 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리디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자이기에 더 이상 선택된 자는 그분을 이용하려 시도하지 않고 순종의 삶으로 진력할 것이다. 정말 저는 참 제가 아르미니우스파와 그리고 그 극단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그 제세례파와 같은 급진파들, 뭐 신비주의다, 뭐 자칭 신비주의다, 쉐이크, 그 진동파도 있고, 진보파도 있고, 급진파도 있고, 그리고 그 극성파도 있고, 이제 이런 뭐 다양하게 저희 말에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열성당원 뭐 이런 자도 있습니다만은 그 에센파 사도 세례 요한이 속했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전체는 그 이제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Take advantage of him. 그를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죠. 내 슬픔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위로자이기에 그분을 찾았다면 그분이 구원자고 구세주고 구속자로 깨닫고 그분께 순종의 삶을 사는데, 순종과 자기 부인과 그리고 그분을 배우며 온유와 겸손 없이 그냥 알맹이만, 노란 자위만 콕 빼먹는 것. 노란 자위가 몸에 그렇게 좋지를 않지요. 그래서 흰 자위만 먹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색깔은 멋있죠, 노란색이. 아무튼 이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아주 공부하면서 비판하면서 이 책을 쓰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을 조건화한다는 것. 제멋대로 결의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정하지 않고 그분의 의지를 먼저 생각하는 척하고 먼저 생각하는 척해요. 자신의 의지 성취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그분의 의도, 그분의 의지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그분의 의지가 되도록 반영시키려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마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고 포장하고 장식하고 과장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 물론 이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순종을 해야죠. 예.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죠.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이 있어야죠. 예. perpetually 해야 되죠. 예. 지속해서 continually, 예. continuously 계속해서 해야죠. 그런데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 핑계 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성도들을 이렇게 늘 가깝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획하고 이렇게 도망쳐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뭐 핑계를 댑니다. 핑계 대는 것이 이 습성이다. 그 핑계도 그 단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가족, 직장, 건강, 이러한 핑계들 나중에 핑계가 더 될 때가 될 것이 없거나 될 때가 안 되면 도망쳐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말 이게 굴복하는 삶이며 이게 지속적이고 정말 바람직하고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자의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조건적으로 조건을 내세워서 조건으로 접근하였으니 조건에 만족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조건을 폐기시킨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진리는 아니고 그냥 가깝게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목회하면서 이제 얻어지는 피드백 같아요. 자, 이런 고백은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된다. 우리가 첫 번째 일문도 그렇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개하고 칼빈 선생도 이 질문을 일문으로 묻고 있죠. 그분이 쓴 제네바 교리 문답서. 선택된 자, 중생된 자 또는 교회의 머리라는 고백은 그분의 삼중직 왕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임을 의미한다. 또 모든 은혜의 기반,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일치하여 순종.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머리와 지체가 따로 놀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상사가 일어난 거겠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고백과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성례, 즉 믿음으로 먹는다는 고백에서 더욱 그렇다. 믿음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이슈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사권 17장 6항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쓴 연구자용, 이게 나왔는데요. 이 책에서 기독교 강요 해설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요약 간추려 이제 원어에서 번역이 되어진 건데, 예, 그 다음 항목이니까 이게 보면 믿음으로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먹지 입으로 먹는 것은 아니다.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연합시키는 그분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분의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일원이라는 의미를 덧붙이면 좋다. 오늘 이제 제 해석의 내용이 여기에 잘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구절에서
그분은 이것으로 믿음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의 몸이 빵으로 신선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제로 신선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토스토모스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만드실 때 믿음만이 아니라 실제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복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말을 들을 때는 이 말 단순히 상상하지 마라 라는 뜻이다. 아주 명쾌하게 저는 말한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먹으라 할 때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화채설이 말하는 거나 공제설이 말하는 거나 그런 식으로 그 의미를 상상하지 마라. 오히려 잔을 피의 은약이라 부를 때 믿음을 확언하려는 약속이 표현된 것이라고 독자는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으라는 이 의미는 이 성례의 의미를 인간적으로 상상하지 마라. 그분과의 연합을 수용함으로 연합한다, 연합했다,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 우리가 방금은 이거 읽었고요.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머리와 지체의 관계라고 해서 그분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거나 그분의 두 본성처럼 우리가 신성을 잇는 반신반인이라는 착각은 절대 금물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아니라 뭐가 되죠? 바로 본질적 의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안드레아스가 이제 그 루터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만 카톨릭에서는 유입된 의다. 그래서 infuse the righteousness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는 imputed다. imputed다. 이렇게 이제 나가고. 그래서 성격이 다르죠.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나의 본질이 된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으니까.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는 이 빵을 먹는 거니까. 그리고 변화된 것을 먹는 거니까. 그 본질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은사주의 쪽으로 오순절파들이 함부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이유가 성찬론에서 세례도 동일하지만 같이 동시에 성찬에서 이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세례도 제세례파와 같이 단회적인 것을 제세례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리고 가볍게 그 의미를 지키지도 않은데 어린이 세례, 어린이 세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총회에서 이것을 결정했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 저는 스스로 질세가 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분과 우리의 연합은 위격의 연합인 것처럼 신비한 연합이고 머리와 지체가 함께 결합된 거죠. 부부의 결합하고는 다르죠. 부부의 결합은 세트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만든 거.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빅맥 세트를 시키면은 드링크, 그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즈, 그 다음에 버거.
뭐 이렇게 되죠. 그거는 콤보죠. 컴비네이션이고 그거는 결합된 것을 말하죠.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심정에 내주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베푼 은사를 우리가 수용하고 공유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의가 정과되 의롭게 여겨진다. 그래서 파이라고 하잖아요. 그분께 접붙임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 신비한 연합이라는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세, 예, 여기 있는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예. 루터파 오시안드나 로마 카톨릭처럼 이 연합의 관계를 본질적 의나 본질적 내주하심으로 왜곡하면 안 된다. 예, 우리가 한번 셋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imputed라고 그럽니다. imputed righteousness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이라고 그럽니다. essential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nfused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infused가 되어지면 로마 가톨릭이 되고 이거는 루터란이 되고 이것은 리폼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딱 말끔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예. 51문 인지 부분도 서론에 지금까지 서론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읽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보람과 위로와 위안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